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력 되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력 없으면 가고 싶어도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실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학생의 실력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좋은 학교, 상급학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데 취직을 잘 하는 것일 겁니다. 의사의 실력은 진단을 잘해서 치료를 잘하고 병을 잘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실력은 전쟁터에서 적을 쉽사리 제압하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군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자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보석 같은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실력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영적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비결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어떻게 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렇게 아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꽉 채워졌느냐? 41절, 42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1절에 44절 45절에 보면요. 그들은 어떤 성도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44절, 우리 4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구제와 선행을 잘하는 이런 봉사 실력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실력은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가 그 삶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가, 말씀 따라서 그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 훈련 과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면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했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이 열심히 이렇게 선행과 구제 생활을 힘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나바다 운동의 효시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바다 운동, 그 물자 전략 운동 있잖아요. 자, 그 아나바다가 아껴 쓰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보다 더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가 다가 아나바다에서 이 다가 다시 고쳐쓰기, 이것보다도 이 교회는 다 주자. 그냥 다 주자. 이 그런 교회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참 멋있는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면 그게 공산주의고, 성경은 절대로 억지 안 했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이 구속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영생의 축복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이 받고 나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북받쳤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성경에 보니까 다 팔았대요.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나누어주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만 되면 문제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것 좀 없는 사람한테 조금 나눠주고 이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없이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봉사사역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식사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구제를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 구제라는 것을 이게 원문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In daily distribution of foo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이런 그 음식 나눔의 운동이 벌어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처럼 했다는 거예요. 매일처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요, 제자훈련 받고 여러분 선행과 이 구제의 이 봉사 정신으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 이게 그냥 이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아주 이웃
봉사하는 이 봉사 정신으로 그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잘하니까 이 교회 소문이 잘 나겠어요? 잘못 나겠어요?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다. 저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꼭 뭐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이 찾아오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로 가야 된다.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중국의 천진에 있는 우리 박갈렙 선교사님이 섬겼던 예수군사대학이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도움을 좀 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박갈렙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 이 군사대학에 1년간만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확확 달라진대요. 그런 소문이 났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게으른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무기력한 사람이 다시 열심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칭찬하면서 사람들 남은 이 학교로 보내라,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요, 이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학교라서 그 학생들을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봉사 실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추방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돈은 없지만 내게 주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아이고 뭐 그런 소리 한다고 무슨 뭐 내가 뭐 일어날 거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 가서 막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능력이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여러분 힘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 사람들한테 그의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항상 저렇게 성전 비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어찌 저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이 일이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요 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데반 집사님에게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에 보니까 귀신 추방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이 성이 온 이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집사님도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집사님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집사님만 되어도 능력 있는 부흥사가 다 됐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아주 전도 잘하는 실력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나 온 성도들이 다 능력 전도자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 그랬어요, 다. 아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돼야 전도하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 우리 평신도로 가서 교회 가서 은혜만 받는 거지. 여러분 이게 아니요.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나 집사나 그 다음에 모든 평신도들이 서로가 한 가지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의 그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행당한 사람이 여러분 행복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 전도가 여러분께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도요, 자기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요, 부모 마음대로 못 바꿔. 그러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녀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내 지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예수의 복음 증거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복음 증거가 됩니까? 베드로마저 그렇게 용기가 많고 여러분 의리가 있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새벽에 굉장히 추웠던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맞지? 맞지? 그래서 나 몰라. 아니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 당신 인상 차기를 보니까 아주 베드로의 인상 차기가 아주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막 눈썹이 막 새카맸던지 아주 구렛나루 시험에 갔던지. 우리나라에서 여러 베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구렛나루 이렇게 수염을 그리더라고요. 또 인상이 약간 험상궂은 그런 강인한 남성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가 좀 인상이 좀 확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당신 틀림없이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 예수 몰라. 나중에는 막 예수를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전도? 다리가 나살려라 하고서 36개 주랭랑을 치고 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그 유대의 여러분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잖아요. 아주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6장 10절 13절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오리라고 약속한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막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니까 결국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또 필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필립 집사님도 집사지만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복음 전했던 그들의 환경이 어땠나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막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여러분 단속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노방전 넣는데 정부에서 뭐 단속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의 옛자만 내놔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다시 쳐다보고요, 경계하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당국에서 잡아가요. 고문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이 교우들은, 성도들은 사도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부활을 우리는 그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전도의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도 거뜬히 승리하는 실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다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면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자,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의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곳곳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이제 아마 어떤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당분간은 예수의 복음을 좀 전하더라도 이따가 전하자. 이 단속이 좀 뜸해졌을 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루살렘 교우들은 어떠했나요? 결코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그들에게 올라갈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꺾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 믿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그들이 극복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이 전쟁에서 겉들이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력자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랬죠.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적으로요. 학교에 열심히 출석을 잘해야 돼. 열심히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대개 보면 공부도 잘하더라고. 우리가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자가 되려면요,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 계신 곳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게 ABC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능력자가 됩니까? 실력자가 됩니까? 생각만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장작불도요, 같이 장작을 같이 모여서 불을 거기 질러야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지. 잘 타오르던 이 장작불도요, 하나씩 헤쳐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다 나중에 사그러지고 꺼지고 말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 독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얼마든지 잘해.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열심히 하던 사람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느슨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로 돌아가면요 결코 그의 신앙이 남은 날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달리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라고 했느냐? 여러분 같이 모였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기본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 첫째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뭐가 뜨거워야 된다?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니까 그들이 사로에 가득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못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아주 전적으로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우선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를 보면요, 언제나 그때는 기도가 뜨거웠던 때오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개인의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뜨거워질 때 어떤 때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뜨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는 이미 다 글러먹었어.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 실력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가 아주 은혜가 뜨겁고 막 부흥하는, 여러분, 그때는요 되게 어떤 때였냐, 틀림없이 기도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기도가 매일처럼 가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거쳐서 이게 삼각산 올라가거든요. 삼각산 가면 능력봉이 있어요. 능력봉. 거기에요 사람들이 막 기도 가는데요, 저녁 때 이 뭡니까,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 기독군들이야. 다 기독군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막 아이도 가고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이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짐 싸가지고 이 삼각산 올라갑니다. 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삼각산 저녁에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에 절간도 있어요. 절간이 새벽에 4시 정도 되니까 거기도 무슨 뭐 예불 드리는가 뭐 그 종을 치더라고. 그냥 막, 근데 그 절간을 사이다가 놓고요, 양쪽 그 산에서 막, 여기서도 막 주여, 저기서도 막 주여,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 산에 매화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불길이 아주 거세게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하는 것과 항상 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웨일스 부흥운동도 그랬고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4년도 원산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중국의 의원한 사건으로 인해서 캐나다 평신도 선교사 맥걸리와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들이 여러분 원산으로 그들이 피신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조선 반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드리던 끝에 함흥에 있었던 이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청빙해가지고 요한일서 성경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성령불이 떨어진 거 아니야?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1월달 2주간에 걸쳐서 부흥 사경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선교사와 성도들이 모여서 평양 장대인교회, 평양 중앙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조선 반도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하여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된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썼으므로 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센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세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가지면 하나님을 깊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세지니까 그들이 영적인 실력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성도의 교제의 삶은요, 우리 믿음의 그 근육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근육이 약하면요, 이 몸이 허약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했을 때 막아낼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근육질이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잘 침투가 안 돼. 왜? 근육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튼튼한 사람, 이 근육질이 튼튼한 사람은 여러분 당뇨병도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뇨병이 잘 안 걸리는가 봐. 우리 형제들이 이 좀 당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당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좀 운동을 하느라고 제가 운동을 했다니까 좀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네. 목사님이 무슨 운동을 했겠어? 저도 운동을 했어요. 자관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압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허벅지가 제가 튼튼한 것 같아. 상체가 좀 크고 하체가 좀 저는 적지만은 또 튼튼하기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뇨병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근육질이 튼튼하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도의 이 교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성도의 교제가요, 우리 영적인 근육질을 튼튼하게 만든다니까. 그래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46절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제하는데요, 이 먹는 것과 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큐를 잘하려면 먹큐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먹는 걸 잘해줘야 목큐를 잘한다는 말. 저도 그래서 이 먹기를 아주 힘쓰려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살이 좀 쪄가는 듯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먹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런 닉네임이 붙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 먹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교제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제 차원에서 먹기 싫어도. 어떤 목사님은 그 튀김집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자기는 닭고기를 못 먹는데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 집을 찾아가서 튀김닭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살이 뭐 디링디링 쪘다나? 근데 어쨌든 간에 전도했대요. 이렇게 먹는 것이 대단하더라고.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먹는 것을 열심히 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이 먹으면서 교제했거든요. 식탁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회에서 영적인 이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탄탄한 여러분 근육질로, 영적인 근육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환난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무난히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사도행전 2장 33절 4장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핍박을 잘 견뎌내고 큰 부흥을 이룩한 것, 전도를 잘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을 바로 뭐냐?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의지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이 힘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갖게 될 것이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근육들이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훈련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서로 나눠주며 도와주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힘썼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안전하서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다 영적인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아버지 그 시험에 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시험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 들어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신음하며 아버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